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난 그렇지 않을 때나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뼉 치면서 문을 열어요 활짝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문을 열어요 활짝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굳게 닫힌 저 문을 보고 어느 누가 좋아하리요 아무래도 닫힌 문보다 열릴 문이 더 좋아 삐그덕 삐그덕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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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을 열어요 철컥 철컥 자물쇠를 열어요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뜨겁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사랑해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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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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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일에 내 마음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마른 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면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저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정귀한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참 귀한 주의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참 나를 보호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참 귀한 주님의 자녀라. 참 나를 보호하시고 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롭고 참 귀한 주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면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무너진 마음은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근원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한없이 높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많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문제 앞에 불안해하였고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받아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영생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생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르신 돌봄센터가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어르신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또한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현재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받은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2026년 상반기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 주님께서 품게 하신 그 꿈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100번째 헌금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이루어 주옵소서. 1000번째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또 주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여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때, 내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그 예배하신 때를 주님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이 헌금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오직 주의 영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을, 복음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예수의 사람은 저마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다 다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건강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요. 또 몸에 좋은 그러한 음식들을 이렇게 골라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경제와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목표를 또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또 하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 기록을 보면 안다고 해요.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식, 부동산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 취미에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상들을 찾아서 보는 걸까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스마트폰 사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드리는 그것이 지금 나의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대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강한 표현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 살라는 그런 말씀, 그런 뜻도 아니죠. 또한 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악된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죄를 더 즐기고 거룩함보다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지금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느 정도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두고 인생의 중심으로 그것을 삼으면서 세상을 아주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경은 돈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건 역시도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더 많이 가져라, 더 유명해져라, 더 인정받아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바른 신앙을 정리한 이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 이 존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 첫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슨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말하죠. 이 육신의 정욕은 죄된 본성이 원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그런 미움 등이 이 육신의 정욕에 포함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마음 안에서도 이 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 안에는 성령의 소원과 그 육신의 소원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그것을 탐내는 것을 말하지요. 이 선악과를 가장 먼저 먹은 사람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여자인 하와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더냐?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대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그런 거짓된 말, 그런 유혹의 말을 들으니까 이 하와가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는 먹은지라. 네, 뱀이 그 말한 거짓말, 그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대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먼저 뱀의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야, 절도 그거 선악과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뱀의 말을 조금씩 듣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자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거죠. 선악과가 되게 맛있어 보이고요, 눈에 아름답고 아주 매력적으로 그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볼수록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처럼 안목의 정욕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욕심이 생기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은 눈으로 보고 탐내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본 것을 탐내기 시작했고요, 그 욕심이 죄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우연치 않게 본 그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고요, 결국에는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는 그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이 마음의 욕심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그 욕심이 행동이 되어서 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죄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그 남편이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전쟁의 그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보는 것에서 그 죄가 시작됐지만 그 탄심이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죄는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죠. 그는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했죠. 유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있었습니까? 돈에 향해 있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탐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고 유다는 돈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서로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겼고요, 그것을 탐내다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과 그 SNS를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삽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부러워하고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만족은 내가 무언가를 얻는 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이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는 환경이 좋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욕심을 품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남과의 비교와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무슨 자랑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이룬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벌, 많은 재산, 뛰어난 외모, 높은 직업, 화려한 경력과 그 업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고 인생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드러내라, 너를 자랑해라, 너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낮추라, 하나님을 높이라, 겸손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 앞에서 지금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도 나의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그리고 인기도 그 세상의 즐거움도 다 어떻게 되죠? 다 지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려와야 돼요.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하나님께 속한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이면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힘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명예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행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사랑도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일, 부모님께 순종한 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 복음을 전한 일,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작은 섬김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난한 가부 얘기가 있잖아요. 그 가난한 가부는 성전에 그 2렙돈, 아주 작은 돈을 이 헌금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2렙돈이 보니까요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헌금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가부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장 귀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그가 낸 그 헌금의 크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도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눈물, 그 기도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쌓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드린 시간과 그 사랑과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은요 잠깐 빛나는 그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것에 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라.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나라, 우리가 행한 그 사랑과 헌신 섬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의 정욕, 그 세상의 욕심에 나는 향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죠. 방황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간 사라지고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살아가는 일에 소망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그 평안을 누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전의 세상과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기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더욱더 지나가는 이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그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붙들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들은 세상의 기쁨들은 하나님 잠깐이요 모두 다 지나가고 나중에는 그 허무함만을 남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더 다른 것을 하나님 찾으려며 그것을 얻으려며 애쓰고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부질없는 것, 그 허무한 그 세상의 것을 하나님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얻기에 힘쓰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섬김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유별스럽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별거 아닐처럼 여길지라도, 그것을 작게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작은 섬김과 그 헌신을 보시며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의 그 열매를 우리 주님은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일에 힘쓰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그 헛된 것에, 그 잘못된 길에 가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의 것으로,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허망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과 그 교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오직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해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섬김과 그 작은 헌신이 영원히 기억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